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로 파스카 축제에 대한 규정을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이 규정을 이스라엘들이 잘 지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이 규정을 통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안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일독서에서 나오는 그 하느님의 지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 파스카 규정을 통해서 하느님이 궁극적으로 알려주시려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느님만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또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이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이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내게 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파스카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철저하게 이 사건의 세부 사항까지 하느님이 다 알려주고 계세요.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남은 고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먹을 때는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되는지까지 다 하느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파스카 사건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느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하느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이 사건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게 이 탈출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일을 하게 될 때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의 일 안에서 그 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 일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요? 환장 왔네요. 예. 예,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바리사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율법 조항 어디를 살펴봐도요,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은 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규정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혀가 이상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규정하고 있어요?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1번 하느님, 2번 본당 신부님, 3번 바리사이들. 누가 정하고 있어요? 바리사이들. 3번. 그렇죠? 바리사이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쉼을 통해 거룩한 날을 지내는 이 축제, 안식일 축제 안에서 누가 주인이 돼가고 있냐면 바리사이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이 주님이 되시고 하느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느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바리사이들은 그걸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하죠? 이웃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느님의 법과 하느님의 일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그냥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웃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 하느님의 거룩한 법으로 하느님은 배고플 때 미리삭 뜯어먹는 것까지 절대로 이해하실 수 없는 분, 그 정도의 자비조차 없으신 하느님, 그런 하느님의 모습으로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 일을 하게 될 때요, 본당 일을 하게 될 때,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또 우리가 본당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봉사자들이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인, 그 일의 주님은 누구시냐? 하느님이셔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종입니다. 그럼 종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주인의 의중을 알아듣기 위해 주인께 물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려면 주인에게 먼저 묻고 주인의 뜻을 알아듣고 그리고 또 주인이 바라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종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묻는 시간이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기도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거는 교회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사제인 저도 또 우리 주교님들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일에 있어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갖지 않고 봉사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주님이 돼버려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신부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주교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 어긋나면은 저 자매도 저 형제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인이 돼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바리사이들처럼 이 자매는 이게 잘못됐고 저 신부님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주교님은 저게 문제고 이 형제는 이게 문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 입이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도 없으시고 사랑도 없으시고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냥 우리 모두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않는 그런 하나님의 왜곡된 모습이 나의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을 받거나 아니면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마치 내가 신분이 상승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벼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누구를 예를 들어줄까요? 또 여기서 사모견이라면 또 사모견들이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누구를 예를 들까? 우리 부제님을 예를 들어야겠네. 내가 부제인데 나한테 얘기 없이 이 일을 해? 내가 부제인데 나한테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일을 장악해버리고 하느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된 거죠. 만약 내가 하느님의 일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면 내 입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비판, 찍어내리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나간다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성체 앞에 앉아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교회의 모든 일들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주님께 겸손되이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종이 되어야겠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고 모든 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한 것만 옳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악의 유혹들입니다. 파스카 축제를 하느님이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시면서 그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서 탈출기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느님이 이 모든 사건의 주님이시다. 이 모든 사건을 하느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이 신비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신비를 드러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을 할 때마다도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 일을 통해 하느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신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우리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 한번 해주기, 이게 숙제입니다. 본당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역장들, 반장들 많이 있죠. 단체장들이요. 레지오 단장들, 또 우리 사목위원들, 또 여러 단체장들, 우리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을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본당 봉사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신비를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 한 번만 바쳐주시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되시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